부활이라고 하면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활은 없지 않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예수님이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는 일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사람들은 암송하고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 있죠. 곧 예수님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인 여러분과 저를 맺어 놓으셨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부활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거쳐야 부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아직도 안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죽었다고 여기며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어요. 오늘 부활절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사실상 대신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음을 내가 늘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살아있는 자다. 자, 다시 한번.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시작.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아멘. 예. 그래서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이름이 누구지요? 예, 뮬러,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떤 날 죽었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죽었고요.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죽은 자입니다. 즉, 늘 자기가 죽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죽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도 죽고 친구들의 책망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고요? 천만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간 거 아니에요. 뭘 생각하고 갔을까요? 무덤 속에 묻혀있는 예수님 보려고.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그동안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데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무덤이라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는데, 그런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가는 사람들은 남자가 끼었어요, 없어요? 남자 있어요, 없어요? 남자 없네요. 그러니 연약한 여인들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돌 무덤 속에 예수님 시체를 넣어놓고 그 입구에다가 뭘 놨어요? 큰 돌을 툭 놨기 때문에 이 돌을 누가 움직이느냐 그 말이에요. 이 여인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턱도 없어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근심이 태산 같아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가기는 간다마는 누가 돌무덤, 그 큰 돌무덤, 돌이 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돌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자, 보세요. 컸는가 작았는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영차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된다고 말이죠. 힘이 큰 돌이. 아마 남자들도 장정들이 몇 사람이 동원해서 아니면 무슨 기계를 동원해서 떠 넘겨야 돌이 움직여질 수 있는 돌이다 그 말. 큰 돌이. 그러니 여자들이 근심하고 갔는데 돌문이 턱 열려졌다고 말이죠. 한번 놀랬지. 그리고 그 돌문에 굴로 가자마자 또 한 번 놀래요. 왜요? 거기에 턱 걸터 앉아 있는 한 청년이, 이 청년이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천사라고 했죠. 천사. 자, 천사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찾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미 부활하시고 안 계셔요. 예수님 묻어놓았던 이 자리 보세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청년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듣고 혼비백산한 거나 마찬가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무덤 뛰쳐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혼비백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말이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이 광경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광경을 그동안 수없이 말했던 우리들의 말 표현 가지고는 도저히 말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갔다, 그 뜻입니다. 사람이 막상 놀라면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죠. 그와 비슷하죠. 그런데 그 도를 더 넘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분명하게 이 여인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지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고 시체를 보려고 갔는데 부활한 주님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것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니 그래도 이 사람들이 별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죽고 부활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죽었던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살아나기도 하겠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을 했어도 이 제자들마저도 별로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10번,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어떤 때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 뭘 의심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아직도 그런 의심이 생깁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실을 기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신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요약해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였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한 극복,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길,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길, 그건 바로 죽음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다. 아멘.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죽음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누구든지 죽어야만 돼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갈라져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눠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영생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생의 출발이 우리의 죽음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한 승리가, 죽음에 대한 승리가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여기 안 나옵니까 아직? 이제 나왔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죄와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생의 삶이에요. 죄와 죽음과 완전히 결별된 영생의 삶.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승리를 한번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연히 다 변화되리라.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게 다 잠잔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승리가 보장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움과 갈등으로부터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러니 우리의 미움과 갈등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이루신 분입니다. 사랑의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요, 죄에 대한 승리요, 그리고 미움과 갈등에 대한 사랑의 승리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기쁨의 충격으로 하나님께 찬양이 넘치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움과 갈등의 고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신 것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고 부활의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삼으심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